오늘날 한국 교회가 참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점 기독교 인구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또 감소되는 그런 기점에 와 있다고들 합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고 또 판을 치는지 그들의 적극적인 전도 활동으로 오히려 한국 교회의 전도가 위축되어 보일 그런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소리들이 높아지면서 그렇지 못한 교회들에 대한 비판과 적대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이기 때문에 짝퉁을 많이 만들지 않겠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위기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깨우는 도전이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사실 어느 시대든지 위기와 도전을 만났고 그리고 그 가운데 헤쳐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자신의 지배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들킨 교회로 인해서 점점 그 자리를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사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없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진정한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 없는 복음으로 축복을 외치며 쉬운 길, 넓은 길을 찾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는 영적 불임증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인터넷을 뒤지다가 엄마의 신앙 강요로 안티가 되어버린 어떤 아들의 절규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사실 삶이 본이 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매사에 교회로 연결해서 신앙을 강요하다 보면 아들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거의 분노에 가득 찬 그런 지경에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신앙은 강요에 의해서 성장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하면 강요할수록 어쩌면 신앙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전 인격과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이 신앙을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과 형제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내가 나의 삶과 인격을 속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따라오지 않을까요?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참 감사한 것은 저에게 한 번도 신앙을 강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집사에서 목회자로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서가는 과정을 제가 어린 시절 지켜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또한 느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혹시 염려하는 분은 계시지 않나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바르게 서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리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부모를 어떻게 무시하며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만약 아이들의 신앙을 고민한다면 먼저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셔서 나눈 대화가 중심 내용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갈릴리 호수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 빌립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재건한 도시로 유명한데 주로 이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갈릴리 유대인의 무리는 찾아보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려드는 유대인들의 무리를 떠나서 잠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그런 시간들을 갖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며 동시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교회에 있었는데 한 통의 교회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냥한 목소리로 지금 광고를 나가고 있는 제자 훈련에 대해서 아주 관심 있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제자 훈련이 언제 시작하는지, 언제 끝나는지, 또 몇 시간 정도 하는지 이렇게 꼬치꼬치 물으셔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인가 보다. 근데 목소리가 낯이 익지 않은데 누굴까? 이렇게 궁금해 여기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대학교에 연결된 그 연구소인데 한 제자훈련 마치고 한 5분 정도 시간을 주면 건강식품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안내해 드리고 싶다. 이런 내용이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교회 원칙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상업적인 거래를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거절하고 전화를 끊으면서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마치 상품을 파는데 이용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진정성이 없으면요 마음이 통하기는커녕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의 반응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대의 악한 권력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핍박받았던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관망하는 자들도 예수가 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기대와 함께 그를 존경하며 바라보았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호의적인 관심을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다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보다는 어쩌면 제자들의 생각을 더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치 내 아들로부터 아버지라 그리고 어머니라 불리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물으신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무릎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부어 안수하는 세 가지 직무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사울과 둘째 왕 이 다윗을 세울 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함으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이 다음 제사장을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선지자를 세울 때도 똑같이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구약시대에 예언된 구원자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뜻한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은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하면 앞에 있는 예수는 성이고 뒤에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리스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시다라고 하는 호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앞에 만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누구를 만났을까 싶은데 사실은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 가 그곳에서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 감격과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그리스도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저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외친다. 이래서 붙여진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인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말이 될까요? 예수쟁이라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초대교회도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든지 사람들만 만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입만 열면 예수 외친다고 해서 아주 예수쟁이라는 그런 별명이 드려진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나 예수쟁이라는 이 별명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영광스러운 그런 별명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전하기를 힘쓰고 애쓰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별명, 그런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아는 주변의 분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계신가요? 혹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기쁨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은 인생의 중심 없이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는 이름이 불려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가 잘 깨달은 것에 대한 칭찬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그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전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믿음은 선물이구나 이 사실을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겨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것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나의 열정과 헌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겸손히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믿음을 지속적으로 깊은 신뢰의 관계로 성장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의 관계가 지속되고 발전해서 쌓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왔습니다. 우리들과 달리 제자들의 고백은 사실 그들의 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느낀 고백입니다. 고백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바에 대해 분명한 언어로 표현하고 나의 마음을 확정하고 그것을 되뇌이는 것, 그것을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에 대한 확실한 언어로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머리로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이해 차원을 넘어선 신뢰의 차원이고 깊은 고백의 차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부간에도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조차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저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마음이 정해져야 비로소 자유함을 누린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에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참 마음 둘 곳을 없어 이렇게 마음의 방황을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함께 손잡고 다정하게 걸어가는 연인을 뒤에서 바라보면요, 야, 참 부럽다.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면 혹시 이 중에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할 사람이 아닐까? 또 다른 곳에 가면 그곳에서도 참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지금이야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말 총각 때에는 내가 사랑할 사람을 찾는 것, 그것조차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서 지금 저희 아내를 제가 사랑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봐도 저 사람은 내가 부부처럼 사랑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다고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그런 섬김의 대상이지 내가 정말 아내처럼 사랑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이 정해져 있으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대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랑도 마음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마음을 정하고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머리로 다 이해하고 이해를 먼저 하고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한 사람들,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은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회중, 모임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인데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이 마태복음에 기록됐다는 것은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대단히 의미 있고 또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유대인들, 그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자신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즉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소속을 가지고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가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일까, 이것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로 18절,
그리고 여기 방금 설명드린 에베소서 1장 23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충만하게 라는 그런 비전을 정의해 보았습니다. 사실 세상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충만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할 때, 온 우주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거할 때, 바로 그 성도들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그 지역 사회가, 이 땅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 보면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부족하고 구멍난 곳이 많습니다. 하늘비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신하고 믿는 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기 전에 먼저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수에서 여수제일교회를 목회할 때 어느 장로님의 기도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그 원로 장로님을 추대하고 새로 목사님을 모시는 격동의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참 존경하고 따르는 분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된 성도들이 교회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면 참 은혜로운 내용 같은데 왠지 모르게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정말 성도들일까요?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교회의 주인은 성도들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그 믿음 빼놓고는 무엇이 남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 자신이 친히 십자가의 보혈로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친히 주님이 세우신 기관인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가 드린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주님은 반석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오시는 사실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몸과 같이 각 지체들이 모여 이룬 유기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룬 공동체라면 오늘 말씀과 같은 교회의 권세를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어떤 권세가 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두 가지 권세는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권세, 그 다음에 천국의 열쇠를 가진, 즉 이 땅에서 성도들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권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사탄의 권세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얼마나 숱한 방해와 핍박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증명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더욱 부흥하고 성장한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가톨릭의 주장처럼 교회가 사람의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결정을 따라간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엄마가 부엌 살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이가 잘 놀다가 울면 엄마가 달려가지 않습니까? 왜 달려갈까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 아이기 때문에 달려가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눈을 들어보시고 그곳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이고 가장 놀라운 그런 권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해져 있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주신 말씀을 역으로 표현해 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도 없고 교회의 권세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같은 시험을 만났어도 넉넉히 믿음을 지키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믿음을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과 권세를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사실 엄마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엄마 품처럼 느낄 때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참된 제자들이 이룰 반석과 같은 그런 교회를 꿈꾸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이름을 바꿔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처음에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다시 베드로라고 부르십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언제나 그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을 것입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사실 아버지의 권위가 더 클 때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즉 시몬은 아버지에 의해서 이름을 부여받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 그런 신실한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불려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시몬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한 이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반석의 뜻을 가진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정말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였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수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베드로의 진심이었고 설사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과 사랑을 높이 사시고 그의 고백처럼
반석처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군대 가운데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알렉산더라는 또 다른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고뭉치였는데 어느 날 부대를 탈영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군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직접 그를 신문하게 되었는데 그에게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너의 행실을 바꾸든지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름,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 이름을 바꿔야 되든지 아니면 진실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행실로 바뀌어져야 되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주일만 하나님 앞에 성경 끼고 나와 먼지가 뿌옇게 주중에 그렇게 성경도 한번 읽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기뻐하십니까? 아니 주변에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무늬만 교회에 드나드는 교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주님 앞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견고하게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